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먼저 그분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이제 동해안 쪽에 많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참 많은 아마 제일 큰 화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래서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의 그 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건너 한 집에는 확진자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확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이렇게 조속히 그 기세가 꺾일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우리가 조심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몸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은 이제 뭐 검사 그 PCR 검사 말고요. 그 뭐 자기 진단 검사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진단 검사 받아서 음성으로 나오면 괜찮아요. 그냥 그 음성이면. 근데 양성으로 나오면 PCR 검사를 받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양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양성으로 나온 분은 자기가 본인이 더 조심하시고 뭐 가르쳐 주는 대로 뭐 격리해서 뭐 해라 했는데 문제는 함께 있는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전에는 막 흩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흩어지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같이 있으면서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들도 좀 조심하고 이제 식사하는 것만 서로 같이 좀 엇갈리게 좀 하고 뭐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몸이 이상하면 이제 교회 오시는 것은 본인이 지양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조심해야 될 때 더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코로나도 기세가 꺾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부정 선거가 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이제 투병하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서정영 권사님 남편 되는 이필복 집사님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지 않은 결과 속에서 이제 수술을 앞으로 13일 날 14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수술은 그동안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오셨지만 당장 수술할 수 있는 체력이 또 안 돼서 좀 몸을 좀 이렇게 회복한 다음에 수술해야 되겠다고 상황은 뭐 건강 상태는 아주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또 권사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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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서속히 전쟁터의 그 포화가 음성이 멈추게 해주시고 화재난 지역도 빨리 진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빨리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또 빨리 회복되고 더 이상의 아픔이 없게 해주시고 또 연약한 모든 분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통치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단 먼저 뭘까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는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느 만큼 다르냐?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70년이라는 이 단어는 유다 왕국이, 유다라는 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과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앙이 아니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 재앙이에요. 아니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거기서 산다는 일이 이게 재앙이지 뭐 이걸 축복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평안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더 나아가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더 큰 미래가 있고 너희들에게 더 큰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가면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주어진 현실만 보지 말고 내 어떤 섭리와 뜻을 생각해.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오히려 너희들에게 미래에 더 소망을 주기 위한 거야 라는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가 깔려 있어요? 너희들의 고생과 어떤 힘든 것은 너희들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선택한 결과야. 이게 다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너희들을 고생하고 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해요.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뭐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막 징계하고 벌 주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스스로 한번 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는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29절에는 연결돼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대. 불렀다 하는 그 부름 택함 받은 사람을 미리 아셨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보고 예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예지. 우리가 흔히 우리 칼빈에서의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정, 우리는 예정을 얘기를 해요. 다른 교단은 그거를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이렇게 뭐 우리는 그러나 예지와 예정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택함 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즉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렇게 표현돼요. 그게 30절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정하신 분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 말씀하고 우리가 아까 읽은 28절 그 말씀을 다시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요 30절 말씀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룬다. 나중에 띄우세요. 다음 예배 때는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는 잘 될 거야. 뭐 아름답게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이거로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거는 30절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된다, 형통하다. 그 수준이 넘어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지워도 돼요. 선이라는 게 영화롭게 한다는 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저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징계해서 결국에는 영화로운 자리로 하나님이 가게 만드신다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알고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달라. 하늘과 땅 차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결과를 우리가 보면 좋은 샘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하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리잖아요. 그거 보고 형통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많은 억울함과 뭐 이렇게 뭐 그런 것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좀 시간이 흘러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잘 이제 살 때가 됐을 때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들어가요. 얼마나 또 억울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 보고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행이라고 보지.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쩌면 요셉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몰라요. 뭔가 실말의 희망이가 보였죠.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어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 지나갔다는 얘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 쉽게 얘기하면 잊어버린 거고 나쁘게 좀 표현하면 배은망덕한 짓을 한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꿈꾼 거를 해몽해 줘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참 귀한 어떤 일인데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작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자신만 부귀영화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에 와서 거기서 지내게 함으로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가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는 그 일의 시작의 근원이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끌어가고 네 삶이 영화로운 삶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삶으로. 그러니까 이 영화로운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 그 다음 세대도 그렇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고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고 주장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영화롭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영화롭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그러면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의심하면 안 돼.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 이거 여러분이 읽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 말씀을 정반대로 해서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이게 정반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반대는 뭐예요? 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28장에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면서 저주받는다. 이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선은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악을 이룬다. 그 악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추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일이 잘못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일이.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가 뭐냐? 추한 결과가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상반되는 거니까 뭐 잘 된다 못 된다 그것 가지고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잘 되는데. 그러나 그 결과가 추해요. 엄청 추해요. 아름다운 열매가 결국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세대가 추한 것으로 끝나. 어느 세대는 영화로운 것으로 끝나지만 어느 세대는 추한 세대로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깊이 묵상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16절 읽으세요. 시작.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잘할게요. 그건 소용없어요.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관념적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 믿음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아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옳게 산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야라고 그 또한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도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그냥 가증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순종하고 있고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다음에 내가 더 잘할 거야, 아니야, 지금 더 잘하는 마음 가지세요. 지금.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 이랬거든요. 내 말을 지켜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 말씀은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 그런 말씀은 사실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봐도 너 이거는 무거워서 너 지킬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 멍에는 가볍고 쉬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뿌리 내리고 더 풍성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영화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아버지 세움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온전함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과 섭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와 그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 속에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더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